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주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주께서 하신 그 말씀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과 본문 사건을 분명하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8절의 이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세 가지로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답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고백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된 신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복음 9장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역사로 인해 주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후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정확히 알려주신 것이, 그러자 신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표하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그 후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러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지금 베드로 사건이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한 일을 하자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항변했을 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라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교훈은 지금 이 베드로의 항변과도 다 관계된 그런 교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심판을 알려주신 것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제 곧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사도행전 2장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뚜렷하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며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곧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 후에 예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전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구원하려는 자들로서 도리어 제 목숨을 잃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그 말씀이고 다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은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과 함께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심판이 다 담겨있는 그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산 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하기 전에 이러한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포함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사건인 것이, 지금 이 사건은 환상이나 마음의 내면에서 들은 영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증인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이 실제였음을 먼 훗날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과 사건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무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자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선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얼마 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별세의 헬라어 원어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내용은 과거의 출애굽 엑소더스가 아니라 새로운 뉴 엑소더스였어요. 그들은 뉴 엑소더스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이 뉴 엑소더스는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에서, 병에서, 사탄으로부터, 유교의 굴레에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뉴 엑소더스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신 것이,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다가 깨어 부수상 가운데 이러한 모든 장면을 보게 되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그 광경이 너무나 황홀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황홀함 가운데 헛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또 하나는 엘리야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함께 놓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즈음에 여호와께서 영광, 빛의 영광과 함께 구름과 함께 그곳에 임합니다. 이 구름은 특이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소리가 그치자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형은 주의 부활 및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분명한 영광을 보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붙들고 더욱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칠 것이며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각오를 한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과 사건의 핵심에 별세가 있고 그 별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이 별세라고 번역한 원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죄와 사탄과 죽음과 그리고 어둠이 장악한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과 해방을 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별세,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 그 원어는 엑소더스의 탈출, 구원, 자유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영광의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성령님이 등장하시지만 이분들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를 조금도 주저앉으시며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외치고 생각하도록 힘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구약 시대의 중보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며 예언의 대표예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즉 뉴 엑소더스,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모든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사람으로 바꾸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곧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은 가르침이셨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큰 비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부활체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주의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구약이 자신에 대한 글이라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왕자에 즉위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에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임하십니다. 곧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신약의 대표입니다. 즉 구약의 대표들과 신약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고 이 모임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엑소더스였어요. 별세였어요.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가 별세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어쩌면 별세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별세,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로 인하여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 구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이시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곳에서 받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또한 예수님을 주로 삼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철저하게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즉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그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사와 사랑으로 울렁거리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번에 캠벨 몰간의 책을 읽어보다가 지금 우리가 수련회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캠벨 몰간의 글을 읽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스테이트먼트로 정확히 뚜렷하게 나는 걸 보면서 참 그 감회가 대단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된다. 이는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더더욱 의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도행전을 보아도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곧 성령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부활하신 나, 주 대신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즉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더욱 알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하며 나아가 오직 예수만으로 살며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성령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그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성경 해석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 순교하면서 전한 스데반의 설교,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의 설교,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엑소더스 사건을 알려주고 있어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자유함, 탈출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을 계기로 역사 속에 임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신약 사도 및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며 성령의 가장 크신 이 땅에서의 사명은 오직 예수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바로 오직 예수의 사역이시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하나이시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시는 것이. 따라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고 친히 그분의 사역에서도 오직 예수만 드러내시는 것이.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존 라일의 거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존 라일은 이 스펄전과 동시에 살았던 학자였어요. 대단히 뛰어난 분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 연구 과정이 은혜롭고 깊었지만 신기하게도 이번 존 라일의 거룩 과정은 이 수료한 분들 모두에게 일종의 엄중한 사명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생들마다 예수님 앞에서 엄중한 각오를 했던 제자들처럼 심각한 각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각오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챕터 20장을 보면 거룩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 그 답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예요. 그 책의 결론의 일부를 제가 대단히 신속하게 읽어보겠어요. 첫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이 있었다. 그들은 지음을 받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속성을 잃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총을 잃고 부패하고 무력한 죄인이었다. 그들의 죄는 그들과 그들의 하늘 아버지 사이에 장벽이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땅한 대로 대하셨다면 그들로부터 나온 인류가 바랄 것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는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계시된 때가 바로 그날이었다.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구세주가 마귀를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으로 알려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결코 다른 이름이 없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영광을 버리시고 불경건한 세상으로 오셨다. 그는 친히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마땅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의 뜻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그는 사람이 되셔서 그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셨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 의를 이루셨고 이제 그 의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다시 함께 하게 되셨고 지금 주님은 그곳에서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 것이며 또한 무엇을 하실까? 그때 그는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은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결코 사라지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죽음과 음부 역시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함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까? 그리스도는 친히 심판자로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다른 생각을 한다. 이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만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은 당연하다. 둘째, 성경의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책에서는 희미하지만 중간 정도에서는 더욱 분명하여지고 마지막 책에서는 완전하게 보인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리고 분명하게 보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든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주제이다. 그는 성경의 많은 어려운 구절들을 깨닫도록 풀어주시는 열쇠이다. 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동물 희생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이다. 동물 희생은 죄인을 위해 드려진 대속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앨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벨이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다. 아벨이 그의 양떼로부터 그를 대속해 줄 제물을 취하여 바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 중 하나를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던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임종하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으로 말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의식법은 장래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아침과 저녁 제사, 끊임없는 피 흘림, 대제사장, 장막, 유월절, 속죄일, 아세셀 양 등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난 후 광야에서 날마다 체험했던 모든 기적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 독뱀에 물린 자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바라보았던 구리뱀 등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속성을 가르치도록 의도되어 있었다. 곤경에 처한 주의 백성을 구원한 모든 사사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윗 왕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는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했고 자기 백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당하였다. 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상기시킨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라와 그에 대한 말씀이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어떤 때는 그의 고난을, 또 그 어떤 때는 그의 영광을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되어 어떤 때는 겸손하게 오시는 주의 초림에 대하여, 또 어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주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보면서 마치 그 둘이 하나인 것처럼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었다. 신약은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복음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사셨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사도행전은 초대 신자들이 전파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설명하여 주고,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그 종말을 묘사하여 준다. 당신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나의 독자들이여,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필자가 한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필자가 한 말을 통해 죄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만일 당신이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어떤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꾸려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파손된 배의 선원을 구원하는 것은 구조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실제로 타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을 구하는 것은 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빵을 먹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그가 구세주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당신을 주께 헌신하여 드림으로 당신과 주님 사이에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다. 당신은 내가 믿음과 신뢰 가운데 주께 나와왔고 그를 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큰 평강을 얻게 될 것이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그분께 나의 삶을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존 라일의 결론인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의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거듭난 후에도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곧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났으니 내 안에 거하라. 즉 나를 믿으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씀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화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열매들인 것이. 바울 서신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울의 서신에는 거의 매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있으며 쉬지 않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는 너희들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이름으로 인한 죄사함은 단순한 법적 죄사함에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죄사함을 선포한 자들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의한 죄사함의 선포는 엑소더스, 오늘 별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은 곧 별세, 뉴 엑소더스인 것이 곧 부활 복음에 의한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의한 죄사함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선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맛보는 그 죄사함의 선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변화와 성령의 도우심이 보장된 죄사함이라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평생 음욕에 물들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평생 죄악에 물들었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제사함 받은 후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과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뉴 엑소더스입니다. 용서가 포함된 뉴 엑소더스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귀와 죄성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넉넉히 완전한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이,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 앞에서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 주제의 핵심은 별세 곧 엑소더스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누었던 별세 곧 참된 엑소더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그 안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부활의 권능이 포함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사함을 고백하는 분들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그 동일한 죄를 10년, 20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사함은 바로 뉴 엑소더스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마귀의 통치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찾아가는 것이. 왜 죄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평생의 죄의 맛을 너무 깊게 맛본 것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더욱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마음을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께서는 어느새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뉴 엑소더스에서 구원받는 자들 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나 재미없다,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거기 보면 정력제들도 많은데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는데 그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죄가 왜 돌아갑니까? 죄를 즐겼던 그것으로 스스로가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죄사함을 구하시고 그 죄사함 안에는 내일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뉴 엑소더스가 보장된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농락하지 마세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으로 반드시 마치 빛이 어둠을 이긴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 별세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죄가 없는 그곳은 천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량없는 기쁨,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다윗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무한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 함께 주여 엑소더스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간교함이 주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래서 넉넉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누었던 별세, 곧 참된 엑소더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그 안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부활의 권능이 포함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실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확증하여 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종노릇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엑소더스는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 주의 복음이 여러분 모두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마다 한량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남은 삶에, 그리고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장래에 오직 예수로 살아감으로 참된 승리의 엑소더스를 늘 누리는 영광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뉴 엑소더스를 체험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던지시기 바라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지옥불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 남은 삶은 주의 것입니다. 제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제가 이길 수 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뉴 엑소더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데, 주님, 엑소더스 정말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뉴 엑소더스, 엑소더스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오늘 받은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여러분 각자 기도 올리겠어요. 우리 268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겨보려고 죄의 비참을 알기에 헛된 여러 가지 시도를 노력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고행들을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뉴 엑소더스의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밖에 없음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또 선포받았으니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알며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금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보좌 앞에,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걸하고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며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지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오니
저희들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주의 약속처럼 믿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